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먹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 부르짖음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혼자 이거를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였죠. 내가 이 영적인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명을 세워서 그들에게 똑같이 영을 부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 영을 통해서 그들이 예언하고 또 영적인 무게를 같이 짊어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7 곱하기 10이에요. 7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수고요.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의 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게 하시겠다 이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이 시작을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마침표도 하나님이 마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70명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지만 결국 그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책임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세한테만 보여줬더니 모세가 이 영적인 무게가 너무 힘드니까 7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이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니고 또 70명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한 문제들은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책임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게 40년이 걸리든 400년이 걸리든 그들은 절대로 엄밀히 따지면요 죽지도 않을 거고요. 또 그들은 배고프지도 않을 거고요. 또 광야에서 죽을 일도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유리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들은 배부를 것이고 또 그들은 그 안에서도 거뜬히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뭘 보고 있냐면 애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나가야 될 약속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고 살아갑니다. 그 뒤가 뭐냐면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픔이에요. 누구도 그 애굽에서 잘 살았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물론 그들의 삶이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이 문헌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노예였지만 그냥 노예가 아니라 굉장히 대우받았던 노예였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곳은 기름진 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꽤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신분은 변하지 않은 거죠.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고 그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삶은 영원히 자유인으로 살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자유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뒤를 돌아본다고 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뒤돌아볼까?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힘들면 내가 70명을 다시 세워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행정적인 건 누가 해요? 그거는 50부장, 100부장, 그죠? 그렇게 세웠죠. 그러니까 군 사람들의 백성들 앞에서 각각의 그 부장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어떤 때는 재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고 이 70명은 영적인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인 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그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예언이 70명에게 임하셨는데 26절에 보니까 그 기명된 자 중 이 기명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70명이에요. 그런데 엘닷이라는 사람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여전히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막에 거했던 사람들이 다 예언하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두 사람은 진영에 남아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여호수아가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릴까라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모세가 불러가지고 그 장막 가운데 있으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불러서 하나님 앞에 있지도 않았는데 영적인 그 예언을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이 들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리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막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공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 공간을 충만으로 계신 분인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은 이 모든 공간에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세는 엄밀히 따지면 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지고 있는 인식이 뭐냐면 모든 백성, 거기 60만 명이라고 그랬죠. 아이들과 여자를 포함하면 한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했죠.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젊은이들이 또 늙은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되는 거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모든 사건들이 실제가 되긴 하지만 모세는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누구 어떤 특별한 사람들 70명만 또는 그 모세만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고 또 그 인도하시는 걸 따라서 각각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도 한 분이죠. 성령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하나의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각각의 은사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 권능의 은사가 있다. 그 다 은사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이 아니고요. 다름인 거예요. 각각의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표출하는 그것이 분명하게 다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본 거는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죠? 한 1000년 뒤에 일어날 역사를 그렇게 미리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모세의 그 하나님 앞에 이 원망과 불평은 뭐였냐면 다들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라고 하는 걸 먹으니까 그게 너무 못 먹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 한번 실컷 먹어봐라고 해서 그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철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새들인데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랬죠. 31절에 보면은 한 규빗이 보통 그게 이 손목에 이 손에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cm인데 이걸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한 두 규빗이니까 거의 뭐 60이죠. 근데 뭐 크게 보면 한 1m까지도 이 고기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백성들이 모은 고기가 얼마나 되냐면 10호멧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10호멧이라는 게 이 부피의 양인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게 한 1톤 정도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죠? 사람들이 모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이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 메추라기를 모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거를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고기가 질리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33절에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아니 고기를 주셨으면서 왜 갑자기 재앙을 주셨을까? 그것도 표현이 씹기도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재앙을 왜 주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 답은 34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이 기브롯 핫다와야라는 게 뭐냐면 이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근데 그거를 그냥 직역을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탐욕의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의 무덤. 그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의 그걸 묻는 그 장소를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 그렇게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충분히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내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의 탐욕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갑자기 그걸 먹다가 뭐 목이 막혔든지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것이 탈이 났는지 뭐가 있는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죠. 그들의 탐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로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가지고 충분히 즐기고 먹을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그들은 거기서 더 탐욕을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1톤 좀 모았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모으려고 그 탐욕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욕구가 사람이 사는 욕구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식욕의 욕구도 있고요, 뭐 인정의 욕구도 있고요, 다 욕구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욕구가 있어서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존의 욕구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욕구가 하나 더 나아가면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에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추지 못하니까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더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거리가 되는 거죠. 오히려 축제가 장사를 지내는 장례식이 됐어요. 제일 행복한 그 시간이 가장 불행한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사람이 빛나고 더 좋아야 되는데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의 탐욕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은 탐욕을 부리는 게 아니고 자족의 삶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라는 말은 내가 가난에도 처할 수도 있고 부자로 처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이랬던 저랬던 그 안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늘 자족하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 자족이 넘쳐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욕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 탐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재앙이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다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8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 탐욕을 재앙으로 보셨을까? 18절의 중간에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이거는 그들의 탐욕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게 뭐냐면 애굽이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절대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에 뭐 하고 있냐면 자신들의 상처와 자신의 고통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격려받는 시간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떠나서요. 그 애굽에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그게 뭔가 자신이 굉장히 좋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뭐 하고 있냐면요. 이게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더 많은 거를 자기가 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 우상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런 저기는 바알은 더 많은 걸 줬는데요. 하나님 쟤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 많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애굽의 정신이에요. 그 애굽의 정신을 계속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20절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러분 믿음의 이 구약에서 믿음의 반대가 뭐냐면요. 멸시예요. 멸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는데 어떻게 의문을 던지냐면 멸시해요. 하나님을 계속 경멸하는 거예요. 우상과 비교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게 믿음 없는 것에 대한 결과예요. 그 애굽을 돌아봐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탐욕을 부려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스스로 죽음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의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때마다요.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겸손하는 거고요. 그거 왜 주셨어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고요. 그거 섬기라고 주신 거고요. 그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람들한테 뭘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많으면 시간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돼요. 내가 건강하면 그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애굽의 정신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그래서 자기 스스로 더한 것,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그게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안에서 심판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축복이 그들의 저항, 그 재앙의 자리가 되고 죽음의 자리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지 않고 탐욕의 무덤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